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예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앞전 강의에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게 복음이 복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진정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성경 토대 위에 말씀 토대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만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것, 또 만지고 싶은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일시적, 부분적, 상대적. 그래서 이것이 뭐라 했어요? 소원성취용과 문제 해결용 복음으로 전락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내가 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라고 우리 마음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딸 시집만 가버리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있는 이 마음이 어찌할꼬 했던 지난주 강의에서 이제 이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음뿐인데 그럼에도 진정으로 필요한 복음은 원하지 않고 진정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자신만 해도 이것만 되어지면 좋겠다. 참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든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그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 세 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봤는데요. 무지, 무시, 무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지. 무지는 이 말 그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다고 그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서 자신을 움직여 갈 만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 의미합니다. 즉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을 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알잖아요. 이름 알고 또 나이 알고 또 네이버 검색만 해도 이 사람은 무슨 정당에 속해 있으며 또 뭐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우리 영부인이 이름이 누군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청와대에 출입이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분하고 대통령하고 부딪히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대화도 해보고 친해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 전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했어요. 대통령님 저 모식입니다. 저 일전에 만나서 이랬었지요. 저 오늘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계속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을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또 정말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복음을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라.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본문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복음의 엑기스, 그냥 엑기스. 하나님이 세상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자, 영생. 예수님을 믿는 자, 독생자를 잡아 죽였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도저히 그분이 우리의 육을 입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 존재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무서움하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죽어야만이 십자가 처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거 그 시대에 가장 저주받고 가장 악한 극형이란 말입니다. 그 극형에 처해져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라도 알고 믿음으로 깊이 있게 아멘 받아들이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라 했을 때 이렇게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결코 이것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했으면 자,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과연 두 번째 질문,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며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연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린 지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생각이나 의식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하려고 걱정을 노력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일단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머리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것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2절로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배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곳에 나오는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하였고 학문이 많으며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하다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정도만큼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요한의 세례만 말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만 딱 빠져버리고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그렇게.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잘 몰라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증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핵심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에 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친 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고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 그러니까 아볼로가 잘 가르쳤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쏙 빼버리고 그 성경 자체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힘있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이거든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무리 유대인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지 이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그렇고. 자, 여기서 잠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면은 믿음의 동역자 바울이랑 같이 함께. 그리고 바울이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분들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꽤나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랑 로마서에 있을 때 같이 함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나서 이 자기 집을 다 오픈해 가지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대접도 하면서 함께 생명 걸고 달렸던 그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뭐가 빠졌다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자체가 저기 바울이랑 같이 동역했다는 자체부터 해서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 모든 부분을 인정해요. 자, 그러나 선지자라고도 인정하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뭔가 왕을 기대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뭐 무슨 구원자 기대 안 했습니다. 참 딱할 일이에요. 그 코앞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분명히 내 앞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걸 다 밀어내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사실만은 지금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의 병도 낫게 하는데 하고 또 그리고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다 좋은 일만 했잖아요. 근데 핍박받고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한 가지의 선포 때문에 다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9, 40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엿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성경의 답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맞다라고까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40절 보세요.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만 하면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지식의 만족과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시간만 내서 배우면 돼요. 근데 이것이 머리로만 쌓아진다는 것은 절대로 이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냐면 나의 오름,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셔져야 되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 어저께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벌써 시집간 지가 30년 돼서 이제 곧 내일 모레 곧 장가가요. 큰아들이. 전화가 와서 이제 뭘 하소연을 하냐면은 언니 신우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동서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예수님을 혼자 믿어요. 동서들이 안 믿어. 근데 동생은 참 잘해요.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하고 잘해. 근데 이 동서들 안에서 이 신우들이랑 잘 지내는 것을 갖다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그 신우한테 미움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신우 하나가 전화가 와서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영이 결혼식 하기 전에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 그러니까 시댁에 시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무슨 계란말이를 해와라 뭐 또 뭘 해와라 했는데 시댁에 그 후라이팬이 별로 안 좋아서 지 후라이팬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해주고 그리고 지 냄비에다가 그 냄비가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닭도리탕 한 냄비를 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 해서 드리고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씻어서 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릇을 가지고 싸가는 걸 보고 그 중에 동서 하나가 저 형님은 아버지가 쓰는 그릇이 더러워서 자기 그릇 가지고 와서 자기 것 해서 먹고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화날 일로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이거를 딱 십자가로 넘기더라고요. 십자가로 딱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화해와 화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이간질한 동서한테 전화해서 따져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요. 자, 이 파괴시키는 그 마음이 뭐냐? 나의 옳음, 내가 옳아. 근데 상대방이 틀렸어. 자, 그런데 그때 이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 깨지면서 밟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성도님도 싸움 하잖아요. 이걸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정답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부인이 딱 일어났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지럽고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와라.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우리 가정과 가족이 화목해지면서 가정도 건강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 억울해서 분해서 우리 안에 이거 나라는 자라는 존재가 늘 억울하고 분하고 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성경 박사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박사는 있지만은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그 제자도의 그 원리를 자기 부인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이 깊이 있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런 삶이 화평과 화목의 복음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화평과 화목의 복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생은 그 화평과 화목의 복음이 실제되는 과정들을 갖다가 제가 증인. 지는 지대로 나한테 증인이고 나는 지한테 증인이고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울고 갔다 오면 힘들어서 울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 혼자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울고 했지 이걸 빵 터트리지 않았어요. 가정 안에서 3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이간질했던 그 분도 교회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또 신우까지 전화 와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신우가 미워했대잖아. 계속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했대요. 근데 이제 동생은 모르니까 이제 도대체 저 형님이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화가 와서 딱 풀어주니까 오히려 석이 뻥 뚫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훌륭하다. 네 신학은 안 했지만은 잘한 거다. 그래서 그런 대화가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저는 신학을 했지만 또 걔는 신학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대화를 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고 이렇게 나의 오름을 깨뜨려 버리고 생명 오신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 이 화평과 화목의 복음을 깨는 것은 사단인 거예요. 사단. 이 사단을 밟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져서
내가 져가지고 이기는 것이지 내가 억울하다고 일어나 버리면은 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은 나랑 너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 부인한다는 그거 자기 부인한다는 그거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썩어졌을 때 거기서 생명의 복음이 꽃이 핀다. 그래서 우리 청도님도 군대 가거들랑 나의 성질 죽고 나의 오름 죽고 나의 억울함 죽고 그래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스! 알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한다라면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군대 갔어. 억울한 일이 많아.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내 성질을 막 일어나가지고 내 성질대로 많이 젖어버렸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억울할 때는 얼른 화장실 가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면 그때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고모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는데 꼭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절대 내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승현은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성인 되어서 이제 그럴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고모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간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 자세로 군대도 가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지는 게 승리지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 이기려고 막 이래버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으면서 새벽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 보셨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서 보고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이제 그런 가정들이 없었으면 이것도 몰랐을 거예요. 제 의만 쌓아져가지고 나만 옳고 왜 저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나,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안 읽나,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싸우기만 하나, 맨날 그 정죄감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그 부셔지는 과정, 그 6개월 합숙을 통해서 부셔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철저히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났지만 두 번째, 자, 무시합니다. 무시가 뭐냐면 사전적 의미가 사물의 존재, 그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함. 이제 이렇게 암척을 해도 암척을 해요. 근데 은근히 따돌리고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왔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 세상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원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이게 무시하는 그것이 교회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 해. 그런데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도현이 고백대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진 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다. 아까 그랬어요. 자,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딱 세워지는 거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저 구원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그렇게 이제 무시하면서 취급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었다 치고 해결했다 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만 하였더라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구원자 되시는 그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기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 안에 그 복음 실제가 되다라는 것은 그 싸우기도 해요. 제가 막 분도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뒤집어서 사랑하게 만드는 이게 기적이지 뭡니까? 우리의 죄성은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하나 뒤집어 놓는 것. 내 마음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서 되어지는 그것. 이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그냥 아이 저런 인간 다 헤어지고 말고 다 죽이든지 뭐든지 그냥 내가 도망가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끝장내버리는 것이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딱 가다 놓고 내가 도망가려니까 저 우리 송재민 전사님 통해서 엄마가 어디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엄마가 넘어지는 거고 엄마가 넘어지면 뭐 가정이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면 지가 넘어지고 지가 넘어지면 열방 넘어지고 엄마는 열방이 땅끝이 아빠인데 왜 어디를 가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저 꼼짝 말라게 완전히 꼭 실직 묵어놨다니까요. 저거 몇 번 그랬어요. 저 아들이 저한테. 저는 그냥 못 견뎌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노리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숱하게 내 안에서 막 빗자루도 몇 번 들었다 내렸다 막 칼도 들었다 내렸다 별쇼를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내비게이터라는 그 한 유명한 선교 단체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 그러나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맞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잘나서 잘하고 뭐 좋은 거 드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 이게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잘 섬기는 그것. 그것도 내 일승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도 지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복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태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유년 시절만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도, 자, 군대에 갔을 때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생명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 1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대를 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초대를 해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뭘 핑계대냐면 전부 다 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밭을 사서 밭에 가야 된다. 소를 5마리를 샀는데 그 소 돌보러 가야 된다. 그리고 장가를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다 뿌리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이 다시 이제 가서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 이제 화가 났어. 빨리 가서 그럼 다시 나가가지고 거리에 가서 약한 사람, 또 뭐 병든 사람, 뭐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데려다 모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다 와서 이제 종이 또 말을 해요. 자리를 이분들을 다 채워서 했는데 자리가 남습니다 하니까 이 또 주인이 뭐라 하냐면은 막 화를 내면서 또 가서 저기 어디 가가지고 다 채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다 채워 넣어요. 다 불러다 강권해서. 근데 마지막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처음에 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해라. 그 이상.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말했잖아요. 우리 인격 안에서 역사한다고. 우리 인격 안에서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 안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복음보다 예배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나 바빠. 또 여러 모임 등 또
하여간 내가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치중하고 하는 나. 복음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이 모습, 교인들의 태도 두 번째였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와서는 막 경배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면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무관입니다. 무관. 자, 여러분은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모태 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주일 학교를 통해서 들어온 성경 지식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자,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은 자신이 믿는 바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죄를 지어도 꼭 교회 가면 눈물로 회개합니다. 또 이러한 모태신앙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또 무슨 권사 딸, 반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복음학교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아들의 간증, 장로 딸의 간증, 뭐 장로 아들의 간증, 또 사역자들의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죄의 짱아찌였어. 죄의 짱아찌. 내가 내 자식만은 절대 그러지 않아.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내 자식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마음들은 우리의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행동들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이 모태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어떤 감격도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꼭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대. 참 할렐루야. 입술로 잘해요. 감동도 은혜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드라마 앞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으면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고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또 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만이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실제가 되나 이끌어 가요. 한번 사모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군대 가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무언가 우리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입니다. 자, 부인도 확신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그저 믿는다고 인정해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믿는다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말로는 시인하지만 하나님을,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행위 이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자는 한문으로 달을 이, 그리고 단자는 끝단, 이렇게 써가지고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단 어떻게 해요? 이단은 끝이 지옥인 거예요. 이단, 달을 이 끝단, 끝이 지옥이다. 이단. 자, 아이들이 시장놀이 하는데 그 장난감, 우리 하원이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시장놀이 한다고 지폐들 있더라고요. 그 지폐를 가지고, 만약에 그 지폐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주세요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대본에 커트잖아요. 미쳤다고 소리 들을 거야 아마. 그 장난감 지폐를 가지고 내밀면은. 자, 그런데 작정하고 위조 지폐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지폐를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똑같아요. 어느 때 돈다발이 막 그 지폐들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게 욕심이 나. 어느 때는 아이고 저게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 정도로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들고 마트에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마트에서 속아요. 속이고 그냥 그 나중에 근데 드러나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아무리 이조집회 똑같아도 나중에는 걸러져요. 그게. 자, 이렇게 장난감 집회처럼 교리적으로 이단자들을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이단자,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영생교, 구원파 이것들은 그냥 눈에 드러났어. 너희들 이단이야. 딱 찍혔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조 집회 눈으로 봐서 몰라요. 근데 그 끝에 가서 행위 이단자라고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자,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 따라가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위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이 교회에 잘 충성하고 있고 그 교리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도 똑같이 따라해서 이단인지 아닌지 한눈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넘어지는가? 무엇이 중요한지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즉,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믿는 바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이 그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25절 말씀인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 도둑질하지 않고 뭐 부모 공경하고 뭐 하면서 십계명 몇 가지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부자관원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것을 당연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나주고 나한테 와라, 다시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관원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 옆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리고 아주 전심으로 그 율법 다 지키고 아주 머리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마른 자의 그 사슴처럼 영생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른 데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물어보고 영생이 무엇이냐 물어봤으면은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뱉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이거 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고 영생을 쫓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심히 근심해서 가버린 거예요.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낙타가 크잖아요. 바늘기 얼마만해요? 이만하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 근데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 나냐 이너냐.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저한테. 나냐 이너냐. 17학기를 다 해놓은 거 면허증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버려라? 그때 제가 17학기 동안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머리 지진내가면서 싸웠던 이만큼을 갖다 터무르라고 그러는데 되겠느냐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거 버렸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은혜였더라고요. 그동안에 입어지 못했던 무슨 무스탕에다가 무슨 뭐 가죽옷에다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났어. 너 옷이냐? 나냐?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무조건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입어보지 못한 좋은 옷들이 엄청 쌓였을 때 우리 엄마는 아마 눈이 커져가지고 와, 그동안에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실컷 입으니까 좋겠다 하고 그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있어요, 지금. 근데 안 됩니다. 옷은
옷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 체면 좀 더 지나면 나이 다 먹고 더 늙어지고. 아멘. 목사님 반말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최정영 원사님도 믿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믿음 있으니까 새벽기도도 가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기도 간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어느 쪽으로 기르느냐. 더 이상 체면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복음에 관한 반응은 무시, 무관인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복음이 난해하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존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중 삼중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무시, 무관하는 자들과 비교가 되어지십니까?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서 이어지는 이 복음 강의에서 이제 더욱 뚜렷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반응이 여태껏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허물고 너 안에 있는 그러한 음란, 부정, 시기, 질투, 악함 이런 것들. 왜요? 우리를 복음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해서 살려주시려고.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사모하시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전부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의 지독한 그 자아, 그 수렁 안에서 끄집어내서 건져주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렇게 전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함께 하늘 우편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영원한 가치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 새벽기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참으로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없어질 가치에 대해서 한 분명하게 이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증이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온 물질들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 시기에 드려진 이 물질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심령 안에 부디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생명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무시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 물질도 쓰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